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붉은 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붉은 말이 땅에서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큰 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마지막 때 말씀은 여러분의 귀에 달갑지가 않습니다. 달콤하지도 않고 부드러울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말씀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부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들의 길에서 멸망하리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마지막 때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팔소리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원치 않는다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는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지 않겠노랍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이요 듣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귀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듣는 자는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택을 원합니다. 자아의 의지를 주셨어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교회에 나오지만 저도 마지막 때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지만 제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은 노랫소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기는 자들도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회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경고를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확실성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그들의 조상들이 큰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받지 못하였다 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자, 표적, 기적, 이사가 매일 나타났죠.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장막 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일지라도 명령을 듣지 아니하므로 붉은 말에 잡혀가는 자들이죠. 칼에 잡혀가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에 가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다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셨다 하셨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셨음에도 그들도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확정하신 후에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나팔소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그 길을 찾아서 가라 이렇게 외쳐주어도 끝내 듣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환란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옛적 길은 지나간 시대 성도들의 길이죠. 지나간 시대의 성도들의 길을 옛적 길이랍니다. 또 믿음의 선조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길을 말하고 있고요. 너희는 그 길에 서서 그 말씀의 길에 서서 그 성경을 열어보고 그 길에 서서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각자 옛적 길과 선한 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의로운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우리는요 신앙을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보라,
찾아보라, 구하라, 각자 선택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어떤 길이 나옵니까? 다윗왕의 길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죠. 참 선지자의 길이 나오죠. 또 그리고 참 선지자의 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과 그들의 말을, 그들의 삶의 결말을 보고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평강의 길을 가르쳐줘도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평강의 길, 안식과 번영의 길을 가르쳐주면 이를 거부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스스로 멸망과 죄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니 그 길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진리를 듣긴 듣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원치를 않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산 저 산 돌아다니고 이 바다 저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그런데 실상 그렇게 행할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밭에 문제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의 마음밭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맺히지 않는 거예요. 옥토에서만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옥토가 뭡니까? 땅을 규경해서 내 마음속에서 쓴뿌리, 돌, 자갈, 잡초를 다 뽑아낸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침, 저녁, 저녁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아침에 입술로 언약해 놓고 5분도 안 지나서 마음이 싹 바뀌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길이냐? 보좌로 가는 길이죠. 보좌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을 가르쳐 주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갑니다. 왜 그래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길로 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 왕에게 붙이죠. 그가 바로 붉은 말입니다. 그에게 칼이 있어요. 그래서 옛적 길, 그 선한 길은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로 그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악한 조상들이 걸어간 길이 있고 선한 조상이 행한 길이 있으니 알아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의 길이죠. 각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각자 발견한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멸망받은 바리새인들이 걸어간 그 길이 있고 12 제자들이 걸어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선악과의 길이 있는데 영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영생의 길이 대충 해도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고 천국 갑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길을,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렸어요.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까지 자기 부인을 잊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졌고 자기 목숨조차 주님 앞에 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생명나무의 선악과의 길이 있음을 말씀했죠.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길이 있었고 그래서 선한 길로 행하면 심령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면 처음 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줘요. 우리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인데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죠. 그러나 나머지는 자기 의지와 대가 지불을 통해야 되고 그러므로 자기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받으세요. 내 행위가 진리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고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행위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에 선한 길로 가라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북방에 넘겨주죠. 북쪽 사람에게 붉은 말에게 넘겨주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요, 환난 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곧 이제 우리 앞에는 환난이 준비되어 있어요. 변할 수 없는 이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바벨론이 치러올 거랑 저와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갈 거 똑같아요. 근데 지금 환난 전에 들은 말씀은 환난 안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희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경고의 나팔은 시대마다 세우셨죠. 항상 하나님은 나팔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이며 결코 자기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파수꾼을 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경고의 나팔을 부셨지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지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그들은 결국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추수의 때가 왔다고 외쳐주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항상 자기의 생각의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의 마음은 나는 이 길로 가지 않겠다.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무너진 예배 때문이었고 그들의 예배는 여호와께 향한 그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심판이 행해지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러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제 이방인들을 불러 증인으로 삼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 나라가 오히려 배도의 길을 걸음으로써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판과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듣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여 들으라. 그러므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버렸다 했습니다. 자, 땅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땅에 속한 종들, 땅에 속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파수꾼들을 보내어 선한 길로 가라 하셨지만 파수꾼의 외침을 듣지 않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죠. 생각의 결과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재앙을 선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들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은 못 지키겠어. 이 말씀은 참 불편해. 그 말씀을 버렸기에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지 마라. 그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움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영적인 살인자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지만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해놓고 뒤돌아서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또 다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버리는 삶인 겁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기뻐하노라. 근데 말씀의 법, 정의와 바른 길은 제쳐두고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생각을 가진 자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여러분 재앙이 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심판을 선고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계속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듣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바람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제쳐두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그 길로 가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능력과 표적을 구하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은 바람이다. 바람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돌아오지 않았고 율법을 버렸기에 그 육신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 무너진 것을 회복하라 말해도 듣지 않는 자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런 나팔 소리를 들려줘도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려고 해도 절대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 환난 안에 재앙을 받는 것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음이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소리 듣지 않겠다. 다 자기 생각의 결과로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죠. 자기 일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길로 가라는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 점을 여러분에게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길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푸른 잣나무, 상수리나무, 그런데 아니면 돌, 이산 저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것은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자기가 만든 예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고 있었기에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들의 모든 죄를 징계하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여러분 죽은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아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이것이 선한 길을 싫어하는 자들의 예배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자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순종 없는 예물이고, 하나님은 아무리 먼 곳에서 가져온 향기로운 예물일지라도 순종이 결여된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죠.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순종과 언약의 준수가 예배 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믿음과 말씀,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짐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로 가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대신에 시바에서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면 되겠지, 이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지금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교회에 씨를 뿌렸죠. 그는 진리 위에 덧뿌리는 존재입니다. 진리 위에 말씀을 덧뿌리는 존재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엉뚱한 복음이 들어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진리를 믿고 있으면 자기 영혼을 사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런 거짓말을 의존하지 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것이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을 행하려 함이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상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너질 성전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내가 우상을 멸하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약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성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성전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의 성전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성전 정화했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전 정화했죠.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다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마다 모든 성전을 감찰하셨고 측량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실제 복음이 들어간 자는 다 변화되었어요. 진짜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삶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 곳은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이킹의 나라 영국 보세요. 그곳에 끌려간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칼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변화되었는데 왜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안 변화되는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성이 아니에요. 빌고 무슨 기도죠? 그 천일기도. 기독교 안에 천일기도가 있습니까? 일천번제죠, 일천번제. 어떻게 교회 안에 일천번제가 있어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 정성을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마다 빌어서 그 정성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따라 예배를 한 번만 잘 드려도 그날에 풀이 오고 임재가 떨어지고 응답이 있어요. 그런 자의 행위와 열매를 받으십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진리가 없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릇된 자들의 예배 받지 않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예배, 그들의 말을 믿고 드리는 예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가야 선지자를 보세요.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예배일까? 그는 고민했고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미가야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꼭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기 자식까지 드리려고 하는 이런 미가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미가야 선지자의 고민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였습니다. 그의 고민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참된 예배와 예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만만이나 순양이나 그런 것이 아니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동행,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내 성전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미약할지라도, 좀 모자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행위와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막 하루에도 신경질을 10번 했는데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내네. 이거 여러분 열매죠. 열매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고 그냥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손에 피가 가득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은 결국 그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자, 장애물을 누가 뒀어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애물을 두었죠. 지금 계시록으로 보면 붉은 말이죠. 예, 서로 죽이고, 예, 그리고 화평을 제하는 존재, 칼을 가진 존재. 예, 붉은 말입니다. 근데 그 큰 칼은 누구예요? 자, 이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고 듣고자 하는 선지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는 목회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영혼의 칼이에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마련해 두신 장애물을, 이 거침은, 예, 그것은 붉은 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처한 것, 원하는 것을 주시죠. 그렇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외쳐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 멸망을 시키시는데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도 그 친구도 형제도 오직 그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심판은 정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은, 예,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그들의 선지자들입니다. 진리를 떠난 선지자가 진리를 떠난 백성을 미혹하게 하시는데, 예, 그들의 말은 큰 칼이고 영혼을 죽이는 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고, 예, 사탄의 것입니다. 이 장애물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 장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중요시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 남 앞에서 막 이렇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나의 영적인 신령함을 드러내길 원했고 선지자 노릇도 좀 해보고 싶었고 어떤 큰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시편 마지막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그냥 잠잠하게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같이 그냥 하나님만을 구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 말할 수 없는 평안, 이것은 임재죠.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자, 이제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옵니다. 이것은 21절에 말한 그것이죠. 장애물, 거칠은 것을 그들 앞에 두는데 이제 북방 바벨론에서 음녀 적그리스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죠. 바벨론을 붙여서 멸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언제든지 쭉정이는 단으로 묶어서 불로 살랐습니다. 성경에서 북방, 북쪽은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자,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없는 자를 붙이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멸망의 도구로 지금 여기에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를 사용하셨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 환란의 때에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흰말과 붉은 말을 동시에 보내서 붉은 말이 주는 것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붉은 말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서로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사람의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란을 대충 생각하는데 7년 환란은 여러분 단순한 날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는 날입니다. 그때 전삼년만의 영적 전쟁이죠. 2년이 지나면 무저갱에서 모든 황충들이 귀신들이 풀어지죠. 영적 전쟁인데요. 자, 7년 환란에는 창세기 41장인가 거기에 보면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시대인 것입니다. 어두운 날에 어둠이 역사하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등만 든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의 등만 들었어요. 그래서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준비한 자는 그냥 결국 어둠 속에 다 빠집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미혹에 빠지는데 그것은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고, 자,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기름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사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가도 그 기름을 파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자기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소경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을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는 여러분 지금 환난 전에 하나님이 외치게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지금 선한 길로 가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죄악을 버리라. 지금 이게 기름 준비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본성을 내려놓고 마지막 때 진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시죠? 성령은 진리세요. 성령이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원하죠.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성령은 진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등은 들었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내 심령에 넣고, 여러분의 심령이 뭐예요? 마지막 7년 환란의 곡식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요셉의 곡식창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넣고 흔들리지 않게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지금 옷 입는 것이고 환란이 임하기 전 7개의 시대에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일을 바쁠지라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날에는 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준비가 오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전 3년 반에 환난 안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내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셔야만 그날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상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말세에도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그것에 대한 미혹이 오고 그 길이 옳은 것처럼 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못할 환경이 올 것이고 포기하지 못할 유혹이 올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이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땅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고요. 하늘에 속한 부활체의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부활체의 몸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회를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이 움직이죠. 붉은 말입니다.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기에 이제 각 사람이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환난 안에서 가는 길이 틀리죠. 틀립니다. 마지막 때 생명이냐 사망이냐 구원의 길을 이미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 길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환난의 일들이 다 그냥 자기 눈앞에 밝게 보이듯이 여러분 이것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잔인하여 자비가 없는 자들이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움직이는 북방, 이 붉은 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세상을 삼키러 다닙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전사같이 나가서 믿는다고 하는 자,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않고 끝내 율법을 고집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치러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가 포효하듯이, 바다가 흉흉하듯이 환난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붉은 말을 들어서 생명 없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악인은 그날의 악의 병기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환난인 거예요. 자기 백성 중에서 알곡과 가르지를 가르는 환난입니다. 24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때 두려워했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거꾸로입니다. 이제 환난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손이 떨리고 고통이 우리를 잡아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되셔야 돼요. 미리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야 여러분이 돌이키는 거예요. 자, 환난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실제 고통이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이 나타나니까 실제 여기서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걸,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걸,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랬을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년이나 후년에 CBDC 사회가 와요. CBDC 사회를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짐승의 패를 받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준비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알릴 만큼 알렸어요. 스스로 준비하시고 선한 길을 찾아서 옛적 길을 찾아서 마지막 때 있을 말씀의 길을 찾아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서를 보세요. 잠언서 책망을 듣지 않는 자들 그날에 하나님께서 비우신다고 그랬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지혜가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잠언서 1장 23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이것은 예레미야의 나팔소리죠.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나팔소리인데 여러분 이 시대의 나팔소리예요. 여러분의 소리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환난이 올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이것은 자기 생각의 결과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 안 나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는 지혜롭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날은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탄 이 붉은 말에게 넘겨질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에게는 산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통이 있기 때문에 때를 알아요. 준비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레미야에서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안전하다 할 때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면 그들은 결단코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말씀을 넣어준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에 평안하다는 것을 외치게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나팔 소리를 듣듯이 지금 환난 전에 우리가 듣고 대답하면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아서 생명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생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예배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진리를 떠난 예배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성령과 진리로. 또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것은 회개와 순종으로 예배드리라는 소리입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예배드리라.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이 온전하게 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은 좀 빨리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의 시인과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죠. 어둠의 천사를 물리쳐 주죠. 지금도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대적이 일어나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붉은 말이 필요하고, 왜 그래요? 그들의 중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예배, 주님께 향하지 않는 마음을 보았기에 이제 미혹하는 자를 보내는데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 그들의 미혹에 걸리고 잡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미혹의 영이 풀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잡혔다고 봐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미혹된지조차 모릅니다. 각자의 핑계가 있고 각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이 말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입니다.
이유가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믿어지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불의는 자기 생각이죠.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멸망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 뭘 준다고요? 사탄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나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하는데도, 표적은 나타났는데 능력은 나타났는데 거짓말을 하는데도 다른 신을 따라가자, WCC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따라가는 자들은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그 이후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거짓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영혼 몸이 있어요. 영혼 몸. 자,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고 나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영 분별을 하셔야 돼요. 사탄의 영, 하나님의 영, 나의 영. 그래서 자기의 영을 뭘로 풀어놔요? 여러분의 말로 풀어놓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느냐? 거짓 가운데 있느냐? 말로 풀어놓고, 여러분의 혼은 생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혼은요, 영으로 향할 수도 있고 육으로 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데 결단하는 힘은 마음에 있고, 자, 이제 몸은 결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게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과 육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 스스로 분별하시고, 이제 마음이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좀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이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하셔야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자, 그날에는 밭이든 길이든 다 원수의 칼이 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 생명이 없는 자, 사망이 그 죄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지금 이기지 못한 자는 가는 데마다 그것이 따라오죠. 그냥 간단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 11조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런 자녀에 대한, 자녀를 우상처럼 품고 사는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시험들을 여러분 넘으셔야 되고요. 26절에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환상도 보았고 현실을 보는 것 같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멸망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그가 예레미야의 눈물 아시죠? 아무리 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생명 없이 사는 자, 갑자기 멸망의 아들에게 붉은 말에 넘기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시고 이기고 그날에 선한 것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싸우세요. 계시록 3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래요. 언제 지켰어요?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 영의 법칙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심은 그대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보상이 따르고요. 자, 죄를 뿌리면 죄를 거둡니다. 영생을 뿌리면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눈과 귀를 삼가시고 이 시대에, 왜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누린 만큼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 생각은 쉽게 벗겨지지 않고, 왜 그래요? 생각을 주관하는 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주관하는 것은 여러분이 본 것이고 여러분이 들은 것이고, 그래서 생명도 사망도 영이 주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성령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마지막 때를 믿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마음에서 이제 떠나갑니다. 27절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셨노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살피는 자로 삼으셔서, 예레미야를 나팔소리로 삼으셔서, 자, 무엇을 알게 됐어요? 백성들의 생각을 알게 됐고 그들의 마음의 길을 알고 하나님이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보았어요. 이렇게 하라겠는데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하나님이 살피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보고 싶으셨는데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 중에 패역한 자들로 돌아다니며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였고 녹과 철 같아서 다 사악한 자였기에 풀무를 맹렬히 부시듯 북방을 통하여 고난을 무섭게 합니다. 여러분, 미리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불인 거예요. 이 예언적인 불로 은을 정죄하려고 했는데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불순물과 찌꺼기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마음이 워낙 녹과 철처럼 불순하였기에 금속들이 다 제거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재련 과정은 무의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들을 재련해서 쓰고 싶었고 살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않듯이 그들의 죄악은 그만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풀무부금 같은 심한 고난을 주었어도 상습적인 언약 파기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지키겠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또 어기고 또 어기고, 그래서 이런 정죄 과정조차도 아무 효과를 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심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지고 좋은 물고기는 담아버리고 못된 물고기는 버립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수꾼을 세워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고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는 자, 자기 생각의 길로 향하는 자, 그러면서도 시바의 유황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대신하고 헛된 예배드리는 생명 없는 자는 마지막 여호와께서 버리십니다. 잘 깨달으세요.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그들을 시바와 유황과 향품을 가지고 오는 자들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련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아 결국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칭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요, 아무 길이나 따르지 말고 여러분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스스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리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세요. 열고 그 길을 스스로 찾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라 했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